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 18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계몽주의 사상가이며 무신론자였던 볼테르는 스스로 기독교를 방해하고 말살하기 위해 펜을 사용했다고 말하고 다닐 만큼 기독교를 아주 증오했습니다. 예수님을 비열한 자라고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 100년 안에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을 거라면서 자기 손으로 12제자가 만들어 놓은 기독교 체계를 허물어 버릴 것이라고 아주 호언장담했더랬습니다. 오죽했으면 그의 사망 소식을 듣고 기독교이던 음악가 모차르트가 악당 괴수가 드디어 죽었답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편지하며 기쁨을 드러냈을까요? 이 볼테르의 임종을 돌보았던 간호사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얼굴로 죽어가는 환자를 본 적이 없어요. 유럽의 모든 재산을 다 준다 해도 두 번 다시는 그런 죽음을 보지 않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의 손으로 기독교의 체계를 다 허물 것이라고 100년 안에는 기독교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오히려 그가 떠난 25년 후에 그의 집은 성경을 모아두는 성서협회의 창고가 되었습니다. 요한하고 보잘것없는 한 인간이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반대하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한 인간 그 너머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가운데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때에는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그 은혜의 외적 수단이 있고 은혜의 내적 수단이 있습니다. 은혜의 내적 수단이란 우리의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말하고 은혜의 외적 수단이란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은혜의 외적 수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9문과 90문에 보면 이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우리 함께 답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말씀 읽는 것, 특히 설교를 사용하여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며 거룩과 위로를 더하사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90문에 보면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또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도록 하려면 우리는 마땅히 부지런함과 예비함과 기도로 말씀에 집중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 마음에 간직하며 생활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는 말씀 읽는 것을, 특히 설교를 효과적인 은혜의 수단으로 삼으십니다. 말씀, 그것이 대체 무엇이기에 죄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기도 하며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기에 효과적이다라고까지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주장처럼 느껴져야 정상입니다. 어떻게 말씀에 그런 힘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손으로 보고 만지는 이 성경책은 그냥 종이로 된 책이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아무리 심오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저 말일 뿐인데 그것이 어떻게 인격적인 인간에게 구원을 얻도록 효과를 발휘한단 말일까요? 그 답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이 설교를 효과적인 수단으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서 가장 값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의 외적 수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은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남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중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려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적용해 주십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설교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주일 동안 각자의 생활 속에서 성경을 읽었다면 주일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선포되는 설교를 들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는 이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가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세는 무엇일까요?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도록 하려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읽기와 설교를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이 부지런함은 주일에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기를 힘써되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준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토요일 밤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충분한 수면을 취함으로써 주일 예배 시간에 졸거나 눈을 감고 피곤함을 보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올라오시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안내위원으로부터 받은 주보를 살피시지요. 주보를 살피기 전에 여러분 간단히라도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설교하는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그 시간에 역사하셔서 자신으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궁극적인 목적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담고 심장에 새겨야 합니다. 또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궁극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읽었을 때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둘째로 모든 사람이 듣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남유다 역사에 새로운 빛이 비추어지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는 유다 백성들의 지지 속에 등극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통치 행적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업적이 성전 수리와 율법책의 발견이었습니다. 즉 므낫세 왕에 의해서 훼손당하고 더럽혀진 성전을 수리하고 복구하려는 이 요시야 왕의 조치는 유다 왕국의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시도된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율법책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어서 마침내 대대적인 개혁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율법책을 보면서 또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게 된 요시야 왕은 사람들을 여선지자인 훌다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했습니다. 훌다는 두 가지를 예언을 하지요. 하나는 유다 왕국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에 따라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져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재앙으로부터 제외되는 은총을 재앙으로부터 제외되어지는 그러한 은총이 베풀어질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은 내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통해서 자신과 자신의 나라가 처한 그 상황을 깨닫게 되자 즉시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했다고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즉시 물어보면서 베드로의 권면을 듣게 된 경우와 아주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도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질문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감격이 있고 감동을 주실 때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살아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요시야 왕은 본격적인 개혁 운동에 착수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본문은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시야는 여선지자 훌다에게서 경고를 듣고 이제 범국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하려 했습니다. 그리하여 먼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특별히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기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모든 일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모읍니다. 유다 모든 사람, 예루살렘 주민, 제사장들, 선지자들, 남녀노소 모든 백성이 요시야 왕과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왜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았을까요? 2절 마지막에 보면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은 그 이유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그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 그 백성들의 귀에 들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요시야가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 백성들에게 들려준 것은 인간의 심령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개혁시킬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납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어 깊이 감추어진 더러운 죄악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최첨단 의료 장비가 사람들의 머릿속과 혈관속과 뼛속까지 마치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다 살피지만 사람의 생각과 심령에 대해서는 한치도 들여다보지 못하고 파악하지도 못합니다. 그처럼 이 세상 무엇으로도 볼 수 없고 깨닫게 할 수 없는 그 생각과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비추어 줍니다. 그리하여 죄에 굳어진 마음을 떨게 하고 부끄럽게 하여서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개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요시야 왕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기로 선포를 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에 대한 소홀함과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의 우상 숭배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겠다, 그렇게 말한 거지요.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절 마지막에 보니까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모든 죄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나눌 수 없습니다. 정비례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말한 것, 그 사람이 약속한 것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하지요. 사랑하는 것만큼 지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미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 다음에 나오는 4절부터 25절에 보면 요시야는 각종 개혁 운동을 강력하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북이스라엘의 우상들을 다 척결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을 준수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는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이라고요? 죽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다고 할 때는 그 믿음이 삶의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참된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일이며 교회와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듣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그리고 잘 알아야 합니다. 만일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말씀이 기반이 된 교회가 아니라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 내가 생각하는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세속주의이고 교회는 그렇게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또 성경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참으로 중요한 미션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제대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하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말씀을 희석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가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무 의심도 없이 그냥 받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각심이 없었던 거죠. 말씀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지 않으니까 하와가 주는 걸 그냥 먹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지 않으니까 그냥 먹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죄의 시작은 말씀에 대한 경시, 말씀을 소홀히 여김, 또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그냥 대충 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이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할수록 자기 풍월이 생깁니다. 내가 복음이 생깁니다. 말씀에 왜 여기에서는 여호와라고 하고 또 저기에서는 왜 하나님이라고 하는지,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 허투루 아무렇게나 기록되어진 표현이 단 하나도 없는데 그냥 다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하면 되고 다 예수님이라고 대답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정독을 하면서 자세히 읽어가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친절하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분노도 하시고 꾸짖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담겨 있었던 것이지요. 그냥 있으면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으로 대충 믿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이러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라고 내가 대충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내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풀어가야 할 숙제고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태만, 말씀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제대로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갖게 합니다. 말씀을 따르게 합니다. 순종하게 하고 실천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공격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읽고 배우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 세 절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천삼락교회여. 다시 한번 부천삼락교회여. 말씀과 기도로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내가 부천삼락교회입니다. 내가 부천삼락교회입니다. 내가 한국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천삼락교회요, 한국교회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에 말씀이 주시는 은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액션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일어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성애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반기독교 성향을 가지고 교회를 폐쇄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주창하는 일부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참으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동성애 법제화를 위한 모략과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악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 움직임으로부터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성경의 위배가 되어지며 가정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악법들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는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대상들이에요. 그러나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을 시작으로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또 다스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위배가 되고 성경에 반하는 죄악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 중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7월 18일 대법원에서는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 아니냐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를 부정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그 이유는 우리보다 먼저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여러 나라들이 보여주는 기가 막힌 사례들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7살 아들의 성전환 수술을 반대한 아버지가 양육권을 박탈당해서 긴 법정 싸움을 했고, 미국의 트랜스젠더 수영 선수가 성전환 수술은 받지 않았지만 여성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자일 때는 순위가 462위였는데 여자 부분에 출전을 하면서 1위를 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엄마, 아빠라는 말 대신에 부모 1, 부모 2 그렇게 불러야 합니다. 캐나다의 한 가톨릭 고등학교는 트랜스젠더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한 학생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의 한 학교에서는 성별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뿐이다 라고 주장한 학생이 수업 도중에 쫓겨나서 퇴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자신의 어떤 법적인 성별을 쉽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성별은 갖고 태어나는데 그 성별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18세 이상의 핀란드인은 자기 선언만으로도 법적인 성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법안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성별 전환 요청을 1년에 한 번으로 제한을 해두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남자로 태어났는데 좀 여성미가 있고 나 여자인 것 같아. 나 오늘부터 여자 할래. 그러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예. 아니 분명히 여자가 태어났는데 나에게 남성성이 좀 있어요. 좀 남성미가 있어서 나 남자 같은데 나 오늘부터 남자로 살래. 그러면 남자가 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다음과 같은 개별적 차별 금지법들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이러한 법률들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에 추가적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한가?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차별을 하지 마자 하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속에 성적 지향이 담겨져 있어서 그것을 주장하는 그 법이 통과되어지면 사실은 기독교를 차별하고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한 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가리켜서 역과잉 차별법, 동성애 확대법, 강단 제한법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성경의 위배가 되어지며 성경에 반하는 그러한 악법 제정에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 함께 일어나서 예배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는 우리 교회 전교인 출석 주일로 우리가 오전 1부, 2부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한국교회 연합 예배 여기에 동참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광화문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시청, 남대문, 그리고 서울역, 그리고 삼각지역까지 그 세종대로와 한강대로 그 도로를 가득 채우면서 100만 명이 모이자. 현장에 100만 명이 모이고 온라인으로 100만 명이 모여서 200만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시대 앞에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자. 그러면서 우리가 모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집회에 우리 교회도 동참하려고 합니다. 이번 연합 예배에서는 정치색을 다 배제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온다 할지라도 인사 소개하는 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차별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기억하사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 악한 성혁명의 흐름을 막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나라도 약 2년 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온갖 악법이 제정되고 말 것입니다. 여성들은 자신을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와 목욕탕을 같이 사용해야 하고 4살짜리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쳐야 하며 회사에서 기도하면 해고를 당합니다.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목사는 설교 중에 파면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할머니, 하나님 동생, 하나님 삼촌, 하나님 조카 다 불러야 되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부르지 않으면 차별금지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직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면 혐오와 차별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촉이 되어지면 차별금지법 제51조 징벌적인 손해배상 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금액을 감당할 수 없다 보면 교회들은 다 문을 닫게 되어지고 교회가 와해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울타리 밖으로 나아가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함께 보아야 하고 영적인 배수진을 치고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죄악에 대하여서 다 함께 맞서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우리 함께 말씀과 기도로 일어납시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단톡방에 참가 신청해 주세요. 제가 문자를 보내고 링크를 보내드렸는데 신청하신 분들도 있으신데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식사하시기 전에 신청하시고 식사하셔요. 신청하시고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현장에 가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본당에서 하시면 돼요.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으면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거룩한 몸부림을 하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액션을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외적 수단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발견하고 읽고 깨달은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아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고 그 하나님의 어떤 답 앞에,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올라와서 예배 중에 설교를 통하여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위배가 되어지면 맞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이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 내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무소리만큼 몰려오는 그 성혁명의 흐름을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서 막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가 되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복음의 역전을 시작할 수 있는 그 거룩한 파도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지요.